3월부터 부활절까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을 저희가 들어가면서 잠깐 이 마가복음에 대하여서 먼저 소개하는 그러한 것들을 잠깐 소개를 한다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저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그 다락방, 또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던 그 다락방에 그 주인의 아들이 바로 마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아도 예루살렘에서 같이 제자들이 모였던 곳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의 그러한 집에서 모였다, 다락방에서 모였다라고 하는데, 그곳의 아들이 바로 요한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사도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통역을 담당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마가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와 마지막에 같이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같은 이 마가복음의 그러한 내용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전하여졌던 그러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의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네 복음서들이 왜 이렇게 각각 쓰여져야 되는가, 거의 비슷한 말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틀리지만 이 네 가지의 복음, 네 개의 복음들이 왜 쓰여져야 되나라고 말하게 되면,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다이아몬드를 보게 되면 여러 방향에서 다이아몬드를 볼 때 깎여진 방향에 따라서 그게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이 바로 이 여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사중으로 이렇게 함께 저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광채와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각각의 복음서들을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때 이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라고 해서 여러 이방인들과 또한 여인들을 향해서 대상이 그렇다면,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복음의 시작이라 딱 하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그러한 저술하였던 그러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러한 행적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러한 단어 중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곧, 즉시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행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1장 말씀, 21절 말씀, 오늘 저희가 읽었던 21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그러한 말씀을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들어가시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저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위로의 마을입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위로의 마을이지만 위로가 없는 마을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가 있었던 곳이며, 현재도 예수님의 이 시대에도 로마 군대의 주둔지가 있었던 곳이고, 또한 그 해변길이 지나가는 그러한 곳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항상 밟히고 고난을 당하였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의 지역이었었고, 또한 이 가버나움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위로의 마을이나 위로가 없는 곳.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왜 빛이 비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그곳에는 위로가 없던 마을이 위로의 마을로도 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셨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다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구나, 굉장히 재미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머리를 쾅 때리듯이 아니면 놀라서 충격을 받다라는 게 바로 이 놀랍다라는 이러한 헬라어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깜짝 놀라게, 정말 그 말씀이 듣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그 완전히 머리를 쾅 치는 것처럼 그만큼 놀라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와 같이 비교가 됩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 서기관들은 이 시대의 율법을 강론하였던 그러한 자들이었었는데 이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오늘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전하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권위가 있음, 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그 복음의 그러한 내용이죠. 가르치시는 것.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그 권위를 가르치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23절에서부터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셨는데 그 회당에는 누가 있었냐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8장 정도나 가야지 이 귀신이 나오고 그러는데 귀신을 이렇게 물리치시고 그러시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8장 말씀 보니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이렇게 귀신이 말하겠습니까? 내 터전에, 내 자리에 들어오지 마! 이게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 귀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참빛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귀신과 영적인 어두움은 다 물러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귀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그 뒤에 말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과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는 내 자리니까 오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우리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귀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하거나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을 말하는 사람을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나 여기는 내 자리야. 내가 이길 수 있어. 지금 그게 바로 귀신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선전포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세요. 2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결코 그 귀신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대항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영적인 세력, 심지어는 그 귀신까지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죠.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모든 그 귀신과 영적인 세력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또 놀랍니다.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권위 있는 그러한 분으로서 또한 그 귀신조차도 다 물리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곳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권위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마다 귀신이 물러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의 시기이지만 예수님의 그 권위가 전파되어질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치세요. 귀신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 19절 말씀서부터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베드로의 장보를 고치시죠. 마태복음에서는 8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었는데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1장 말씀에서 벌써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귀신을 쫓으신 다음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의 집에 갔을 때 그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장모가 그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결국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질병도 고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사도 마가를 통하여서, 마가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분의 권위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까지 고치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물어해질 때 이 소문이 다 났겠죠. 귀신들 쫓아내고 또한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일으켜졌다라는 것을 듣게 되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온 동네가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다 모였어요.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안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말씀하시죠. 기록하고 있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여쭙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엿줍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또한 우리 32절 말씀을 보아도 귀신 들린 자를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을 또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왜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또한 모든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구원자이시며 또한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분임을 우리에게 마가는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예수님이 고치시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우리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각종 병이 든 모든 사람을 고치고 또한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알므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또 그 25절 말씀을 보아도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본다라고 변할까요? 단순히 어떠한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적인 행함을 우리가 보았다고 해서 변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변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어지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닫힌 눈을 열어주실 때, 결국 예수님을 이 복음의 사역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 자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통하여서 깨닫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눈이 띄어지기를 알라라는 것이 바로 또한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시대 예수님의 복음이 많이 전하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짐에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조명하여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정말 이 코로나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겸비하여지고 가난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겸비하게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교회에 부흥들이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